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거부한 인류의 결말 첫 번째 부분을 봤었죠? 바로 뭐였죠?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거부한 인류, 우상숭배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높게 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정에 내어주시고요. 또한 그로써 그들이 성적 타락을 경험하죠. 자,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성적 쾌락을 추구해 나갈 때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과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죄를 향해 진노하신다라는 진리를 저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자, 그런데요. 이 진리를 바라보죠. 성경 안에 있는 진리.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눈을 돌려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끔은요, 머리를 이렇게 긁적긁적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충만한 죄들을 미워하고 증오하신다고 가르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죠?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그런 죄들을 지으며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 사실 이 성경이 죄라고 규정하는 이 정죄하는 많은 죄들은요, 세상은 더 이상 죄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죄라고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선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많은 죄들 중에 사실 이 세상에서 요즘에 특히 이렇게 너무나 크게 사람들이 호응하고 옹호하는 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이 저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뭐냐? 제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의미가 곧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이 인간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리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사람도 아니냐,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고 권리도 없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동성애가 왜 죄인지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동성애와 기독교가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눈 이유가 동성애를 행하시는 분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기 위함이 아니라 되려 그분들에게 진리를 전하여서 또한 그들이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 참된 구원과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동성애는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축하받고 인정받아야 할 하나의 덕목이 되었습니다. 제가 2009년에 미국에 왔거든요. 그 당시에 오바마 정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요,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죠. 자,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동성애라든지 어떤 성적인 문제, 성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이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한 7년, 8년 전부터 이 세태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들이요, 매년 6월 달을 프라이드의 달로 정했어요. 혹은 자긍심의 달. 누구를 위한 자긍심이죠? 바로 LGBTQ 플러스 그룹 안에 계신 분들을 위한 그 달이 되었어요. 이제 6월 달이 금방 다가오죠? 지금 5월 달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또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많은 무지개 깃발과 많은 광고들이 그 LGBTQ 사람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요, 많은 회사의 광고들이 사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스포츠 행사 있죠. 참 재밌어요. 스포츠 행사를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메시지들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또 책들이 이야기의 개연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동성애자를 등장시켜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른들을 위한 것들이라면 뭐 저는 용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죠? 바로 아이들이 보는 영화나 드라마나 책들에 아무런 개연성이 없이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하여금 성적인 정체성을 혼란을 겪게 하는 그런 일들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많은 학교와 어린이 단체에서
여러분 drag queens라고 들어보셨나요? drag queens. 자,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비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어린 아이들에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drag queens가 뭐죠? 다 큰 성인 남자가 여자처럼 입고 나와서요. 근데 참 재밌어요. 여자처럼 입는 것까진 좋다고 쳐요. 자, 그런데 거의 창녀처럼 뭐 화장을 합니다. 정말 보기에 너무 보기 역겨울 정도로 막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나와서 초등학교 애들, 유치원 애들 앞에서 아주 상대방을 유혹하는 춤 같은 걸 춘단 말이죠. 자, 그런 일들을 지금 왜 하고 있느냐, 어린아이들에게. 자, 그러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아, 이 세상이 지금 완전 뭔가 뒤바뀌어서 가고 있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성 간의 사랑 있잖아요. 이성 간의 사랑. 이성 간으로 서로를 유혹하는 것도요, 어린아이 앞에서 우리가 안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죠. 사회,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러함에도 어린아이 앞에서 안 해요. 왜죠? 아이들은 아직 그런 것들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성 정체성, 혹은 이 남성이 여성성을 느끼는 것, 혹은 여성이 남성성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벽이 없어요. 어떤 장애물 없이 그냥 다 모든 것을 허물고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 2015년에 동성애 결혼이 미국 땅에서 합법화가 되었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제가 여러분 잘 압니다. 지금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죠. 제가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제 조영휘는요, 호모포비아가 돼요.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할 겁니다. 아, 조영이라는 사람은 이 호모섹슈얼인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하는 혐오자야라는 그런 오명을 저에게 줄 거예요. 자,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지금 사회가 그래요. 동성애에 대해서 나의 의견, 더 나아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얘기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자, 사회가 이미 이렇게 변해버린 상황에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는 이 성경이 말씀대로 이 동성애를 이해해야 되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자, 그 부분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었죠?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을 통해 이 동사 하나를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사를 3번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과 경배를 피조물에게 돌리는 이 진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겪는 이 타락의 과정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24절 저희가 봤었는데 지난주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내어주셔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었죠. 자,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피조물을 창조물 위에 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걸 허락하시냐? 자, 그들 욕정 속에 더 나아가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뭐죠? 바로 성적 타락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몸을 더럽게 사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돌려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내에 있는 성적 타락도 얘기했었죠. 자, 교회 아니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계신 분들 중에 스스로 성적으로 타락한 채 삶을 살아간다. 자, 그분들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관점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내어주심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의 본문 26절이죠.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내어주심에 대한 결론이 뭐냐? 결론은 바로 여자들은 남자와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었어요. 자, 여자가 남자와의 성관계를 맺어야 되고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제는 여자가 여자와의 성관계를 추구하고 남자가 남자와의 성관계를 추구하는 모습, 그 동성애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겪는 결말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또한 내어주심이 또 한 번 나오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어주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내어주신에 대한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할 텐데, 자, 2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적인 죄로 욕되게 한 사람들을 그들의 부끄러운 정욕에 내어주셔서 그들이 동성애의 죄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었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들 스스로의 욕정과 정욕에 내어주심은 결코 죄인이 죄를 짓게 만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뜻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도 죄를 짓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린 이 죄를 지은 자들을 스스로의 타락함에 더욱 내어주셔서 그들 스스로가 더 큰 타락으로 깊이 들어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실까요? 자, 큰 타락과 함께 다가오는 게 뭐죠? 바로 큰 심판입니다. 더 큰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정욕과 욕정에 내어줘서 더욱더 타락한 모습으로 드러난 인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동성애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성경은 동성애가 심각한 부도덕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세상은 동성애를 뭐라고 말하죠? 아주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요즘에는. 자,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동성애는 비윤리적인 것이다. 비도덕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할까? 자,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릅니다. 자,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진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우상숭배였죠. 자, 그리고 우상숭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바울이 왜 오늘 이 우상숭배에 대한 결과 중에 하나가 동성애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바울 사도가 수많은 죄들 중 특별히 이 동성애를 조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르게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우상숭배와 동성애는요, 공통적으로요,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죄들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상숭배는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진리를 거스르고 억압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진리가 뭔지 설명드렸었죠. 진리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요,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죠. 자, 근데 우상숭배가 억압하는 이 진리가 뭐죠? 바로 우상숭배는 창조주보다 창조주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더 위에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진리를 뒤바꾸는 거죠. 완전 앞뒤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저지르는 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동성애가 비슷한 종류의 죄를 져요. 뭐냐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자신만을 경배하기 위하여. 자, 그런데 우상숭배자들이 그걸 뒤바꿨죠. 자, 동성애자들이 동일한 일을 합니다. 뭐죠?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어요. 뭘 정해놓으셨냐? 바로 인간의 성에 대한 섭리를 정해놓으셨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인류의 성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뿐임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성관계는 오직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그 바운더리도 정해놓으셨어요. 자, 그렇죠. 자, 그런데 동성애가 반대하는 게 뭡니까? 바로 남자와 여자가 특히 결혼한 상대에만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 관계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가 곧 동성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인류의 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자, 그리고 말하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동성 간의 결혼을 해서 동성 간의 성관계를 맺는다. 자, 그 결과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될 수 있을까요? 동성애자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류를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무슨 말이냐? 이 성관계는요,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는 바로 후손을 낳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죠. 자, 애초에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가 그거라는 겁니다. 동성애는요,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24절이요, 굉장히 짧죠. 근데 너무나 많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왜죠? 요즘 세상이 뭐라고 말하죠? 가족의 구성원은 아빠와 자식일 수 있다고 말하고요. 가정의 구성원은 엄마와 자식일 수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창세기 2장 24절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남자는 누구와 누구를 떠나?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들을 떠나서 남자가 아내와 결합을 하여, 성적인 결합을 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세상은 말하죠. 남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여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인류의 시작부터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결혼 안에서,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결혼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나오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언제예요?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예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려고 해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려고 해요. 자, 근데 한동안 또 이게 컨트로버시였죠. 뭐냐면 동성 간에 결혼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 복 주세요. 우리가 결혼하니까 복을 내려주세요. 축복해 주세요가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관계는 어떤 관계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참된 목사라면 남자와 남자를 복 줄 수 없고요. 여자와 여자를 복 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바울사도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지만 또 다른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동성애를 왜 심각하게 여겨야 되냐?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게요, 왜 중요하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이기 때문이에요. 예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요, 교회가 신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남자고요, 교회가 여자예요. 자, 그런데 남자와 남자의 관계가 결혼 관계다. 여자와 여자의 관계가 결혼 관계다. 그걸 우리가 결론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복음의 내용에 혼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요,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신 거예요. 연합을 이룬 거죠. 자, 그런데 이 동성애가 만약 정말 참된 결혼 관계라고 우리가 인정해버리면 이 복음에 관한 이 근본적인 예화 있죠. 부부로서의 그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예시할 수 있는 예화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이 동성애가 바로 이 복음을 공격하는 이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이죠. 이 동성애는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성의 섭리를 거스를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의 본성을 반대로 뒤집어 놓았음을 또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성애는요, 인간의 본성적인 성관계를 본성과 반대되는 관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1장 26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본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자, 그런데 보면 이 새 어떤 번역에서는
바른 관계, 바르지 못한 관계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개역개정을 보시면 순리 혹은 영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직역을 해드리면 26절을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본성적인 성적 관계를 본성과 반대되는 관계로 바꾸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본성이라는 이 단어, 이게 이제 그 그리스어로 보면 physics라고 하거든요. physics. 그러니까 영어로 nature라고 볼 수도 있어요. nature. 자, 그런데 이 많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제가 그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동성애는 본성과 반대로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본성과 어긋나는 것,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는 것,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해요. 뭐라고 말하냐? 어떤 사람은요, 이성애자로 태어나요. 그것이 그들의 본성이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본성은 동성애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성에 어긋나는 행동은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이성애자로 태어난 사람이 동성애를 행하는 것이 본성을 어긋나는 것이고, 자, 다시 말하면요. 동성애로 태어난 사람이 이성애를 하면 그것이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성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이성애로 태어났으면 이성애를 해야 되고 동성애로 태어났으면 동성애를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첫 번째로요. 바울이 이 본성이라는 단어, 이 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 있죠? 그리고 유대교에서 이 푸시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본성이 있죠. 더 나아가서 동물의 왕국이 있죠. 동물의 왕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극대다수,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또 동물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극대다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성관계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암컷과 수컷이 만나는 거죠. 그 본성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본성이라는 단어를 개개인의 다양한 본성적 취향에 대한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본성을 의미하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 세계 사람과 자연 만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성적 본성은 뭐죠? 바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죠. 또한 둘째로요. 로마서 1장 본문 자체가 여자와 남자 간의 동성 행위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이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바울이 본성이라고 말할 때 이 본성이 이성애로 태어난 사람의 본성, 동성애로 태어난 사람의 본성을 얘기한다 쳐도 이 본문 자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뭐라고 나오죠?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꿨고요.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타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자체가 뭘 지금 정죄하고 있죠? 여자와 여자의 관계를, 남자와 남자의 성적 관계를 지금 정죄하고 있어요. 그것이 부끄러운 짓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의미가 지금 동성애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동성애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으면 지금 그 본성대로 행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라고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본문으로 가면 돼요. 본문에서 말하죠? 여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 남자와 남자가 만나는 게, 성적으로 만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가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하는 거라고 배웠죠, 우리가. 그와 동시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이 동성애가 인류의 본성을 억압하는 행위라고 지금 바울 또한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인류의 본성인 이성애를 거부하는 동성애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동성애 행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동성애에 대한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자, 특정한 동성애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동성애 행위가 죄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게 참 흥미로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특히 이 퀴어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퀴어 신학 뭐냐면 이 LGBTQ 안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신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이요, 끊임없이 성경을 바꿔요. 성경의 내용을 끊임없이 바꾸는데 어떻게까지 바꾸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지금 바울이 비판하는 동성애는 로마 시대에 존재했던 한 특정한 동성애의 형태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행하는 오늘날의 동성애 있죠. 그 동성애와 지금 바울이 비판하는 동성애는 다른 종류의 동성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죠? 바울이 지금 비평하는 동성애의 그 비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가 바라보는 동성애를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자, 그런데요, 흥미롭게도요, 실제로 바울 시대에 아주 성행했던 한 가지 종류의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영어로는 pederasty라고 해요. pederasty.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pedophilia.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pedophilia 뭐죠? 바로 소아 성애죠. 자, 바로 그런 행위가 실제로 바울 시대에 많이 성행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요, 특정 철학자들이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뭐냐면 남자와 남자의 성관계가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보다 더 고귀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했냐? 어떤 철학자는요, 자기 제자들과, 남자 제자들과, 철학자가 남자였죠? 성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더욱더 고귀한 형태의 사랑이다, 쾌락이다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요, 자신이 주인이에요. 자기 아래 제자들 있죠. 제자나 혹은 자신이 주인이에요. 자기의 종들 있죠. 자기 아래 있는 남자들을 억압하는 형태 있죠. 그들에게 나에게 복종해라는 의미로 그들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일도 좀 있었다고 해요. 로마 시대 때.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 동성애, 바울 사도가 비판하는 동성애는 그런 형태의 동성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서로가 자발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동성애는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많은 동성애가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 혹은 젊은 그 10대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것만 비평하는 거야라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본문을 해석한다는 것이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로마 당시에 이 바울 사도가 비판하는 이 동성애가 이 페더스트리의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한번 보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가요, 오늘 본문에서 늙은 남자와 어린 남자 아이들의 관계를 비평하고 있나요? 한번 보세요. 오늘요, 바울 사도는요, 연로한 남자와 어린 남자 간의 성관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27절에 보세요.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타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됐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요, 다 큰 성인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 큰 성인 남자와 다 큰 성인 남자가 만나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많은 퀴어 신학자들이 잘못 지금 바울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그 당시에 유행했던 한 가지 종류의 동성애만을 비평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와 남자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비판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바울이 남자와 남자만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나요? 무슨 말이냐? 지금 그리스와 로마 당시에는요, 가장 유명했던 방식이 늙은 남자와 어린 남자의 관계만이 굉장히 유행했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사실 많은 역사적 기록도 없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바울은 지금 또 남자와 남자의 관계만 얘기하지 않고요. 26절에 말하죠.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꿨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는 남자와 남자 간의 동성애를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여자와 여자의 동성애도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사도가 지금 한 특정한 형태의 동성애만 비평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모든 종류의 동성애를 바울 사도는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요. 세 번째로요. 이 동성애를 향한 바울의 정죄는 모든 동성애를 정죄하는 모세 율법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기준은요. 그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기준은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레위기 18장 22절이죠. 너는 여자와 교접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역겨운 짓이란 뜻이에요. 자, 레위기 20장 13절이죠.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역겨운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 자, 보세요. 이 모세의 율법이요. 지금 한 지역과 시대에 속한 특정한 동성애만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모세율법은요, 모든 종류의 동성애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죄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동성 간의 성애가 하나님께서 역겹게 여기시는 심각한 죄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바울은 모든 종류의 동성애가 죄일 뿐만 아니라 동성애 자체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동성애를 하는 행위 자체 있죠. 그것이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는 의미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동성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거역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로마서 1장 27절 마지막 후반부에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다.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이 대가를 받았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대가라는 단어를요, 형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난주에 저희가 계속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신 자신보다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을 경배하는 우상숭배자들을 그들의 욕정에 내어주셔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욕정 속에서 스스로의 쾌락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만든 이들을 그들의 그 정욕에 내어주셔서 이 동성애의 부끄러운 짓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신 증거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그 형벌을 받은 사람, 동성애를 계속해서 행하는 사람은 종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너무 사실 절망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의 이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인가? 이미 형벌을 받은 그들은 이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그들을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가? 제 의미는요, 그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요지예요. 동성애는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동성애는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다룰 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동성애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당장 지옥에 던져져야 할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사실 동성애자뿐만 아니고요, 모든 죄인이 지금 당장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죄인이죠.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야 마땅한 게 뭐라고요? 저는 지금 당장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에요. 전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저도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이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3장에서 이 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난 뒤에 바울 사도가 내리는 결론이기도 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오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동성애자만 지금 잘못되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인이 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다 자기 멋대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자들을 보면서 필요 이상으로 그들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또한 동성애자들도요, 스스로의 동성애를 죄로 생각할 때 자신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착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동성애자 여러분, 많은 분들의 인터뷰를 봤어요. 자, 근데 특히 교회에서 자란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랐는데 스스로 동성애, 이 same-sex attraction 있죠? 동성에게 느끼는 어떤 이성적 호감을 느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올 때마다 마음에 막 부담이 된 거예요. 그 결국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뭐냐면,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동성애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교회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항상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느껴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동성애자만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인가요? 아니라고 했죠. 모두가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이에요. 이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아주 특별한 죄고 내 죄만 지옥에 갈 죄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보냅니다. 동성애만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특별한 죄인으로 취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동성애가요, 다른 죄에 비해서 죄질이 나쁘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곧 동성애자만 지옥에 간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죄인이 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죄인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저주받아서 이제 지옥 갈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생각하는 거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왜냐면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죄인이니까. 자, 그거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른 모든 죄인들과 마찬가지로요, 동성애자들도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전에 저희가 로마서 1장 16장 공부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제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걸 뭘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어떤 종류의 죄인이든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 있죠?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그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나요? 복음으로? 당연하죠. 복음만 믿으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마약 중독자들, 술에 중독된 분들, 그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죠. 복음만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동성애자들은 어떻죠? 동성애자들도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구원자와 왕으로 받아 모신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동성애자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동성애로부터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나오죠.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이게 바로 트랜스젠더입니다. 여성 노릇하는 사람들, 또 동성애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11절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트랜스젠더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동성애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에 빠져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씻겨지심과 예수님의 그 의롭게 하심,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이제는 거룩한 성도로 구원을 받고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은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는요, 계속해서 동성애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요, 저는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죠? 제가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길 바라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동성애를 끊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그 말이 옳은 말인가?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해보죠. 여러분, 우상숭배자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조영희 목사님, 제가 저기 힌두 템플에 가요. 저 우리 한나자매님 집 앞에 바로 아주 큰 힌두 템플이 있거든요. 힌두교 템플이, 사원이. 자, 근데 거기 가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조영희 목사님, 제가 그 힌두 템플 가서 계속 절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 교회에 와서 회원되고 싶어요. 저 침례 주세요. 저 그리스도인 하면서 힌두도 할래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보죠. 그럼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절대로 침례 안 줍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의 회원으로 만들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올 수 있죠.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을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대접하지 않을 겁니다. 왜죠? 이분은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만 그런가요? 도둑질은 어떻죠? 거짓말은 어떻죠? 남을 중상하는 것은 어떻죠? 술 취하는 것은 어떻죠? 계속해서 마약을 하는 건 어떻죠? 여러분 그러한 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죄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는요, 동성애만을 딱 끌어내서 동성애자만 천국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이성애자들도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성애자인데 지금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들과 자고 다녀요. 계속 성관계를 하고 다녀요, 이 남자가. 그 남자가 저에게 와서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성애자고요. 물론 다른 여자랑 자고 다니지만 그래도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그분 눈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을 형제라고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내 형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하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왜죠? 그가 동성애자라서 아니죠. 이성애자잖아요. 왜죠? 문제가 뭐죠?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한다?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 또한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죄로 치부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우리는 이제는 그 과거에 있는 죄를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삶은 이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본성적으로 내가 동성애자로 태어났다. 좋아요. 뭐 그거 저는 믿진 않지만 그렇다고 치죠. 그러함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요. 또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칠 텐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다룰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쇼프로나 TV나 뭐 유튜브를 보시면 이 자신이 same sex attraction 있죠. 그러니까 동성에게 느끼는 그런 사랑의 감정, 이성적 감정을 동성에게 느낀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분들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갈까. 아이,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냥 인정해줘야지. 아이, 그런 사람들도 그냥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줘야지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자,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거.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 동성애자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어떠한 과학적 연구 있죠. 어떠한 과학적 연구도요, 그 사람이 그 동성애자 DNA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증명한 연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분들이 동성애자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저는 몰라요. 제가 그분들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과학적으로 아직 밝혀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분들이 동성애자로 태어났다고 쳐보죠. 동성애자 DNA가 있다고 칠게요. 자, 그들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볼게요. 자,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이코패스로 태어나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거 아십니까? 사이코패스로 태어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사이코패스 DNA가 있어요. 자, 근데 사이코패스 DNA가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사람들 죽이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사이코패스이신 분 중에 극소수만이 범죄자가 돼요. 사이코패스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사람들 연쇄적으로 죽이고 인터뷰할 때 어떻게 하죠?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 가족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기하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회 속에서 그분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많아요. 더 나쁜 부모와 만나신 분들도 많아요. 그 모든 분들이 다 연쇄살인범이 되나요?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비정상적인 성욕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성애자긴 하는데 성적인 중독이 너무 쉽게 된 채 태어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거짓말쟁이로 태어나요. 무슨 말이냐? 3살이에요. 애가 2살, 3살이에요. 거짓말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친 듯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애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애가. 걔는 거짓말쟁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애는요, 너무 쉽게 훔쳐요, 남의 것을. 아무리 때려도 남의 것을 계속 훔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계속해서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살아갈게요. 나는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살아갈게요. 나는 계속해서 남의 것 훔치고 살아갈게요. 라고 말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소아성애자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Some people say they are born pedophiles.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요, 이 미국에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The North American Man and Boy Love Association. 무슨 말이냐면 소아성애자 어소시에이션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아젠다가 뭔지 아세요? LGBTQ 아젠다랑 똑같습니다. 뭐냐면 LGBTQ, 이 동성애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다고 강조하죠. 자, 근데 이 소아성애자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나귀를 소아성애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우리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우리를 합법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1978년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아성애자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인정해줘야 되나요? 그들이 거리에 활보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걸 두고 보라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로 태어났다? 거기까지 인정해줄 수 있다고 쳐요. 그러함에도 성경이 그것이 죄라고 말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극단적인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남자죠. 제가 남자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남자고요. 제가 이성애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만약 제 본성 있죠. 조영희의 본성대로 두면 제가 제 아내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저는 당연히 제 아내만으로 만족하려고 노력해요.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 아내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함에도 만약에 제가 제 본성이 있죠. 제가 타고난 본성. 내려 하면요, 저는요, 음란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다른 여자들 만나고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제 본성대로 살면, 제가 태어난 대로 살면. 근데 그렇지 않죠. 왜죠? 성경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본성을 거스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동성애자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본성을 거스르게 만드냐? 아니요. 당신들만 본성을 거스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본성을 거스르고 사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왜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뭐죠? 내 본성을 버리고 억누르고 새로운 본성, 예수님의 본성, 성령님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없다면 그 누구도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